오늘부터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합숙의 비밀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가장 첫 번째 주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시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이 응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까지 우리 세 절만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더라. 아멘. 참 중요하죠. 물론 예수님께서 많은 메시지도 전달하시고 많은 기적도 행하시고 이적도 베풀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어디에 있었냐면 오늘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들에게 모든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사역이 뭐 하느냐?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또 그냥 제자가 아니죠. 오늘 13절에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우리가 아무나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만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오늘 이 제자를 불러 세우시고 세 가지의 목적을 두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훈련이나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훈련시키신 가장 첫 번째 게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렇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검을 깃고 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리라. 예수님은요, 일을 시킨 게 아니에요. 목적이 한 가지예요. 나를 따라와라. 아멘. 우리는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 모든 걸 다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렇죠? 전도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인데 예수님이 믿는 자를 통하여서 이 일을 행하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믿는 제자들에게 먼저 주신 겁니다. 귀신을 쫓는 권능도 가지게 했다. 이 말은 현장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이걸 꺾을 권세를 주신 거예요. 자, 우리가 합숙이라는 의미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함께 하는 걸 의미합니다. 합숙의 가장 첫 번째 응답이요, 뭡니까? 우리가 이걸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내용이 많은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동행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 행하시는 일이 뭐냐면요, 눈을 열어줬어요. 이게 전부입니다. 눈을 열어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응답이 있어도 못 보면 그건 내 응답이 아닙니다. 그렇죠? 보면 그건 내 응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을 부르셔서 가장 첫 번째 뭘 바꿔주었느냐? 이걸 바꿔줬어요. 눈을 바꿔줬어요. 이게 전부라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합숙하는 가장 첫 번째 응답이 우리의 눈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응답은 따라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세상의 눈도 있고요, 공부를 많이 하면은 지식의 눈도 있습니다. 맞잖아요. 있어요. 본다니까요.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보는 눈입니다.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모든 응답입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것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데 내 눈이 있으면 돼요. 다른 말로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는데 내 관심이 같이 있다. 그건 응답받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고 막 이러면 이제 나밖에 안 보입니다. 근데 진짜 예수 믿고 우리가 충만해지면요,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 있는가가 모든 게 보입니다. 자, 하나님의 모든 일을 행할 교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때 가장 축복하신 게 교회거든요. 근데 여러분, 유럽, 미국, 한국 드디어 교회가 감소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 아이들이 안 나오니까 교회가 감소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동일하게 유럽은 이미 문 닫은 교회가 너무 많고 교회가 나이트클럽으로 팔려가고 교회가 유지가 안 돼서 더 이상이 안 돼요. 미국도 지금 교회가 지금 계속 팔려나가고 있어요. 한국 똑같습니다. 제가 저 수도권이니까 교회를요, 하필이면 절에서 샀어. 교회당을. 물론 뭐 교회당이겠지만 절에서 사서 요 십자가를 뭐로 바꿔놓은지 압니까? 절에 가면 만자 있죠. 요렇게 십자가 똑같은 요 자리에다가 만자를 딱 붙여놨어요. 유럽은 바꾼 교회예요. 왜? 바꿀 수가 없으니까. 유럽은 그게 유물이거든. 안은 바꿀 수가 있어. 교회라고 해서 들어가 보면 안에는 나이트클럽이라. 그것도 괜찮아요. 교회라고 들어가 보면 안에는 모슬림 회당으로 변해 있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봐도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겠습니까? 맞죠? 하나님 보실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 현실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이거 애통해 하십니다. 더 중요한 거, 더 문제는 뭔지 압니까? 교인들이 방황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함의 비밀을 누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낸 이 어마어마한 성도의 축복, 교인들이요, 세상에 가서 방황하고 있어요. 실제로 세상에 나가서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자랑스럽지 못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실제로 영향을 못 미치고 있어요. 지금 현실이에요. 더 문제는 후대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후대들이 더 이상 뭐 하는 겁니까? 세상 문화 속에 다 빠져 있어요. 더 이상 예수님 얘기, 하나님 얘기에도 들려지지 않을 만큼 이 속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잘 한번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요, 하나님이 지금 가장 안타까운,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 안에 있는 성전된 교인들은 방황하고 있어요. 더 큰 후대들은 세상 문화 속에 다 빼앗겨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걸 본다라면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성전으로 정치적으로 변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전부 다 방황하고 있어요. 율법 속에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후대들은요,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흩어집니다. 똑같은 시간표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 물론 시간이 지나니까 그렇지만은 시대마다 이런 문제는 똑같이 반복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언제 저 문제가 진짜 일어났냐라면요, 시간표가 똑같아요. 복음이 희미해질 때마다 그랬어요. 똑같습니다. 이거는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어렵다, 결과입니다. 원인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희미해진 거예요.
더 엄밀하게 말하면 복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제가 유럽교회 갔더니요, 유럽교회 그렇잖아요.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진짜로. 종교개혁하고 그렇게 개혁하고 했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예수님 이야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전부 뭐 다른 메시지 합니다. 어느 날 이게 희미해진 거예요. 예수님 오실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왔는데 그들에게는 그게 관심이 아닙니다. 율법이 관심입니다. 다른 게 관심입니다. 시대마다 똑같습니다. 복음이 희미해지면 문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반대입니다. 언제든지 복음이 회복되면 하나님이 그 시대를 축복하셨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우리 인간의 열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질을 회복해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회복해버리면 하나님은 부흥시킨다는 거예요. 시대마다 똑같다니까. 우리는 다른 말 하면 안 돼요. 복음이 희미해져가 모든 저주와 재앙이 왔으면 오직 예수 잡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데려다면서 한 가지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다. 나만 따라다니면 돼. 나와 함께하면 모든 응답 받는 거야. 이거 회복하니까 제자들 다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였습니까? 진짜 이 복음 회복하는 자들이 뭐 회복하면 끝나느냐? 간단합니다. 기도 회복하면 끝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언약 잡고 진짜 올바른 기도 회복했다. 맞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어 있어요. 다른 방법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공부한다고 됩니까? 공부한다고 이거 막을 수가 없어요. 신학 공부 열심히 해도 이거 못 막는다니까요. 문제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올바른 복음 회복하는 데 주님은 모든 관심이 있고 그 복음 안에서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거 회복하면 나요. 목사님 제가 너무 바빠가 기도 못합니다. 진짜 다르죠. 응답받는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바쁩니다.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더 많이 합니다. 뭐가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가비야. 시험 공부해가지고 너무 열심히 목사님 내가 공부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맞죠? 보통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할 게 많으니까. 근데 진짜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반대로 얘기합니다. 목사님 내가 너무 할 게 많습니다. 내 힘으로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힘이 내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 속에서 합니다. 그게 정상이죠. 그게 응답이라. 지금 성도들이요 다 빼앗겼어요. 목사님 너무 바빠서 예배를 못 참석합니다. 그럼 계속 바빠야 돼. 그렇죠? 반대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고 힘을 얻어서 세상을 정복하러 가야 되지 세상의 종이 돼가 아무리 딸려 안 돼요. 세상에 나가보세요. 전부 돈에 종되어 있고 전부 세상에 종되어 있고 힘이 없어 그런 거예요. 진짜 응답은 뭡니까? 기도 회복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이 진짜 복음 가지고 기도 안으로 들어갔다.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자, 종교개혁 시작할 때 많은 사람이 시작한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그렇잖아요. 루터가 복음 깨달았어요. 아,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이게 복음이지. 그거 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일어선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기도 회복하면요. 당연히 따라오는 게 있어요. 이 세상의 방법은 안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흑암 못 이깁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운명 못 바꿉니다. 언제 바뀌느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 가지가 모든 거라니까요. 진짜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합숙 우리가 메시지 쭉 들으면서요. 뭐 하셔야 되냐? 현실을 바로 봐야 돼요. 야,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있구나. 진짜 어려운 현실이구나. 그런데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 하는 거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요거 회복해보면 모든 거 다 이기는구나. 요거 회복하고 여러분 기도 안으로 들어갔다. 사실은 그때부터 끝나는 거예요. 자, 오늘 봅시다.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을 불러서 가장 첫 번째 그들에게 영안의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예수님이 보시는 걸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어떤 영안을 열어주었습니까? 세 가지 영안을 열어야 돼요. 가장 첫 번째, 여러분을 자신을 보는 영안을 열어야 돼요. 자신. 누구보다도 뭐 중요합니까? 예수님은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뭐 하는 거예요? 너가 누구다라는 걸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아는 영안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을 잘 모릅니다. 사실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 눈 열어주세요. 세상 보는 눈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야, 이게 세상이야. 이게 진짜 문제야. 그걸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시고 치유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전도도 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하고 권능도 주려 하십니다. 뭐 하는 거요? 우리에게 있는 영적 배경을 보는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장 첫 번째요, 보는 걸 제대로 봐야 돼요. 뭘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고 예수님과 함께 하면요, 가장 첫 번째, 여러분 자신 어떻습니까? 내가 나지. 뭐 그렇죠? 그러나 이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은 다릅니다. 여러분의 진짜 모습은 어디 속에 있었느냐?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나였습니다. 이걸 보고 잃어버린 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 번씩 고민 안 해봤습니까? 나는 왜 이렇지? 그렇죠.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런 데서 태어났지?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하지?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수많은 고민을 합니다. 맞잖아요. 이유를 몰라요. 성경에는요, 예수님은 가장 첫 번째 뭘 보여주시느냐? 너가 그냥이 아니야. 너가 잃어버린 나야. 잃어버린 나야. 언제요? 창세기 3장의 아담의 후손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 말은 모든 사람들이 나도 어디 속에 있느냐? 원죄 속에 묶여 있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해방받을 수 없어요. 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 바울이 복음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아니요. 바리새인들은 들킨 사람은 죄인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왜?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요. 아담이 지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거야. 그렇죠. 모든 사람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죄 때문에 오는 게 뭡니까? 그렇죠. 우리는 태어나면서 저주와 재앙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무도 바꿀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렇죠?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잃어버린 나로 각인되고 잃어버린 나로 태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생각하는 모든 게 뭡니까? 본질상 진노, 저주와 재앙. 창세기 3장 16절부터 20절까지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떠나자마자 뭐가 임합니까? 저주와 재앙이 임해요. 아무도 피해갈 수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모든 사람은 어디 속에 잃어버린 납니다. 지옥 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땅 사는데도 그 배경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지옥의 배경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요, 이거 못 벗어납니다. 운명을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가만히 보니까 진짜 성경이 말하는 이 속에 내가 있는 게 맞다라면은, 야, 하나님을 떠난 나의 모든 기준이 틀린 거였구나.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맞다라고 생각했던 것, 내가 옳다라고 생각했던 것들 전부 보고 나니까 뭐 하는 거예요? 다 틀린 거예요. 이 속에 있는 나는 내 기준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 우리가 잘 알지 팔복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예배 이야기하고 뭐 기도 이야기하시고 전부 그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 전부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그걸 반대로 얘기한 겁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어떻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반대 이야기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을 떠난 나의 모든 기준이 사실은 잘못됐고 거꾸로 되어 있다는. 여러분이요, 영안의 눈을 뜨고 자세히 여러분을 진짜 보면요, 여러분이 이 속에 있었던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할 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 속에서 나를 해방할 자가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현장을 전부 보여주시면서 설명을 하신 거예요. 야,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 봐. 저 바리새인들 봐. 다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 아니야. 실제로 저들은 이 속에 있는 거야. 이번 주 강단 메시지 속에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한 척하는 바리새인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저 바리새인들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럼 뭐 하는 겁니까? 신분이 마귀의 자녀라. 그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어떻게 마귀의 자녀냐 이러니까 예수님이 설명했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되었다. 그렇잖아요.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게 뭡니까? 죄라. 그러면 네 아비가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에 너도 똑같이 죄를 짓는 자다. 그래서 신분 자체가 바뀐 거예요. 마귀의 자녀예요. 미안하지만요, 영적으로 똑같아요. 하나님을 떠난 이 속에 있는 사람은요, 어쩔 수 없이 이 속에 있어야 돼요. 아무도 못 빠져나갑니다. 영혼을 다스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고 이런 중요한 행사를 뭐 하는 겁니까? 여기서 빼놓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 권세에 잡은 자를 따랐고 그 속에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요, 신분이 마귀의 자녀면 우리의 모든 삶은요, 이렇게 연결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우상숭배로 갑니다. 자신을 숭배하든 돈을 숭배하든 형상을 숭배하든 어떤 것이든지 뭐 하는 겁니까? 영적인 문제가 계속 오니까 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밖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또 중요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에 신이 두 가지 신이 있다. 그렇죠? 이 땅에 가장 큰 신이 무슨 신인지 압니까? 세상에. 지금도 똑같아. 봐. 돈이 신이다. 예수님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전부 세상 사람들이 뭐에 속해 있느냐? 여기 우상 숭배하고. 거짓말입니까? 실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가족을 배신하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사랑하는 여인을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뭐 하는 거요? 이 배경이 우상이기 때문에 못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교활한지 압니까? 끝까지 뭐 하는 거예요? 인간을 묶고 있어요. 자유 못합니다. 끝까지 이 속에 묶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눈에 보이지 않게 이대로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도망치려고 해도 못 도망갑니다. 결국은 이 속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상숭배 열심히 하고 하면요, 행복하면 괜찮아요. 여러분, 우상숭배 했는데 내가 더 행복하다. 그거는 하나님이 좋은 거라고 얘기해요. 근데요,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상숭배하고 이 영적 문제가 심각하게 내려오는 사람들 보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못 만나면 다른 것 숭배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옵니다.
영적 문제 피할 수가 없어요. 영적 문제 피할 수.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 문제 안 보입니까? 저는 예전에 그냥 신앙생활 할 때는요, 이런 거 그렇잖아요. 몰랐어요. 뭐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지, 그냥 열심히 하면 되지라고 생각해서요. 근데요, 진짜 성경을 알고 진짜 영안의 눈을 뜨고 보니까 싹 다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내 기준이 다 틀렸으면 어느 날 깨달았어요. 야, 내가 맞다라고 하는 거 전부 거짓이구나. 왜? 나는 이 속에 있었구나. 내 기준이 전부 틀린 거구나. 나는 맞다라고 할 게 없었어요. 그리고 세상을 봤어요.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우리 남편이 왜 저러지? 우리 자녀가 왜 저러지? 그렇잖아요. 이유를 몰랐어요. 저 사람은 성격이 왜 저렇게 더럽지? 몰랐어요. 성경에는요, 근본이 이 속에 있대요. 맞죠? 그리고 이 삶을 살고 있었어. 그래서 그 사람에게 수없이 내려온 게요, 영적 문제라. 여러분, 이게 보통 게 아닙니다. 앞으로 제일 심각하게 오는 게 뭔지 압니까? 이 시대의 문제니까. 중독. 앞으로 살만한 나라들, 그렇잖아요. 먹고 살만한 나라들은요, 가장 심각하게 이 문제 옵니다. 영적으로 빈 곳입니다. 여러분, 미국 한번 가보세요. 좋은 것들 잘 보이죠? 막 화려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내면을 들어가 보세요. 그렇잖아요. 이미 다 빠져 있어요. 학생들 학교 가가지고 너무너무 쉽게 접합니다. 대마초, 마약. 처음에는 그냥 합니다. 나중에는 못 빠져나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영적인 문제. 빈 공간에 이게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현대인들에게 가장 심각한 질병, 우울증. 병원에 가서 아무리 약 처방 받아도 안 돼요. 왜? 나하고 상관없이 뇌가 계속 우울해. 상태가 우울해. 여러분, 배경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하거나 영적으로 굉장히 약한 사람들은요, 반드시 그 배경이 이게 있습니다. 우상숭배에 있어요. 제가 한 번 궁금해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그래, 안동 이러면은 뼈대 있는 가문 아닙니까? 그렇죠. 안동 권씨, 안동 김씨, 이런 뼈대 있는 가문이거든. 그리고 거기는 아직도 종갓집이 제사 엄청 많이 지냅니다. 1년에 52번 지내요. 매주마다 지는 집들. 네, 그 종갓집의 종손, 첫째, 여러분, 그렇죠. 멀쩡한지 알죠? 천만의 말씀. 종갓집의 첫째는요, 우상숭배의 결과로 가장 심각하게 이게 내려와 있어요. 영적으로 못합니다. 사회생활도 못할 만큼 영적으로 내려와 있어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 판단할 수 없어요. 왜? 영적인 거거든요. 이거 모르면요, 세상 보는 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문제가 진짜 문제인데 그 사람 보고 똑바로 살아라. 왜 열심히 안 하느냐. 최선을 다하면 되지.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왜? 묶여있거든. 묶여있거든. 여러분, 우리가 이거 모르고 세상 안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어느 날 드러나는 시간표가 있어요. 잠재되어 있다가 어느 날 터진다니까요. 그게 뭘로 드러나느냐. 그때는 육신의 질병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어느 날 뭐가 내가 건강했는데 그렇죠. 원인 없이 그렇죠. 건강하다가 어느 날 덜컥 암이 걸립니다. 뭐 암이 좋다 나쁘다 이 말이 아닙니다. 원래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게 어느 날 시간표가 되면 터져 나오는 게 이걸로 나옵니다. 육신의 문제로 나옵니다. 질병만 육신 문제겠습니까? 가정 문제, 그 배후에 있는 모든 문제 드러나는 시간표입니다. 이때는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난 거예요. 왜? 잠재되어 있다가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는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그렇잖아요. 사마리아 성이 이 우상 숭배하고 이게 어마어마하게 영적 문제 심각하거든. 들어가서 보니까 일단 귀신 들린 자, 그렇잖아요.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 질병 걸린 자들, 예수 복음 전하니까 다 치유되어졌어요. 그 말이 뭡니까? 영적인 거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입니다. 하나님 떠난 세상은요, 피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이래서 한 번은 죽게 됩니다. 죽음 이후에는 뭐 하는 겁니까?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안 가보니까 없는 것 같죠? 그렇잖아요. 없으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만일 죽었는데 있다. 그렇잖아요.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반드시 가야 돼요. 피할 길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우리는 영원히 지옥 가면은 우리 인생은 끝나는 걸로 압니다. 그렇죠? 뭐 끝이니까 영원히 가는 거니까. 근데요,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옥 가지만 우리의 후대들에게는 뭘 남겨주느냐? 영적 유산을 남겨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다. 누구에게 하는 거냐?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가정과 가문을 괴롭히던 귀신이요, 후대에게 내려가가지고 똑같이 3, 4대가 저주 속에 임하게 만듭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지, 출애굽기 10계명 할 때 나오는 거죠. 10계명 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천대가 복을 받는다. 반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3, 4대가 저주 속에 있다. 똑같은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 행복합니까? 여러분, 이 영적 사실을 알면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진짜 비참하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뜨고 보면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요, 이 속에 있는 세상은요, 갈 길이 없어요. 정말로 비참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한국 영화 가운데 파묘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봤습니까? 그런 거는 한 번씩 봐야 돼요. 파묘가 뭐냐라면은 후대가 자꾸 어려움이 오니까 조상 묘를 옮겨야 돼. 그러니까 묘를 옮기는 보고 파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묘를 봤는데 이 묘가 보통 묘가 아니라, 그렇죠? 이 뭐 일제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전 그 뭐 하는 겁니까? 그 눌렀던 묘라. 그래, 그 묘를 파고 이장하는데 그게 그저 무당이 나와가지고 무속 굿하고 뭐 하고 막 나옵니다. 뭐 그냥 단면이지만 뭐가 다 있느냐? 불신자들의 영적 상태가 다 드러나 있어요. 싹 다 영적으로 싹 다 드러나요. 어떤 면에서는요, 교회를 다니는 우리가 영적으로 가장 무지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오히려 이 속에 살고 있는 불신자는요, 이거 다 겪고 있어요. 실제로 시달리고 있어요. 가장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기적 그냥이 아니라니까요. 세상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요, 진짜 하나님 없는 세상의 비참함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안의 눈을 뜨고 보면요,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지 보입니다. 야, 내가 이 속에 있었구나. 내 기준이 하나도 또 올바르지 않구나. 세상은 이 저주 속에 있구나.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걸 알 수 있는 눈을 열어줬어요. 저는요, 아무리 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어떤 인간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떤 성공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떤 종교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신 거예요. 그게 영원한 해답입니다. 영원한 해답.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오셔가 뭐 합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뭐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다. 이거 하나로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 모든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말 하면 안 돼요. 영적인 걸 딱 보면요, 아,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한구나. 다른 것들 어떤 것도 우리에게 답이 되지 않아요.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셔서 이 근본 문제를, 이 세상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해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이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3년 동안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중요한 질문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엘리야다, 요한이다, 뭐 수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놓고 제자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다. 맞잖아요. 그 고백 위에 주님은 모든 걸 다 행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답은 이거 하나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응답을 가지고 뭐 하는 거요? 이 모든 문제를 다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한 3가지를 두고 여러분들이 중요한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신앙은요, 순간순간 중요한 결단을 행하시는 거라. 첫 번째 결단입니다.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음 가졌지만 아직도 내 안에 이게 많아요. 잘못된 기준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장 첫 번째 뭡니까? 잘못된 기준을 바꾸어 주셨다.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내 안에 다른 기준은 없습니다. 복음만이 기준입니다. 요거를 여러분의 모든 걸 딱 중심을 삼으셔야 돼요. 그러면 복음의 기준을 주면은 여러분들이 복음의 기준을 두면 그 기준이 드러나는 게 뭡니까? 그렇죠? 제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의 기준은 뭐 하는 거야? 살리는 것이다. 요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안에 혹시 율법의 잘못된 기준 들어갈 수 있으세요? 저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또 잘못된 하나님 없는 수많은 사상의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전부 잘못된 겁니다. 우리의 복음은 뭐 하는 거? 기준은 뭐 하는 거? 복음만이 기준이라. 그 기준은 살리는 것이라. 오늘 여러분을 스스로를 살리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것도 죽이는 거는 그거는 흑암이 통합니다. 복음은 살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번에 여러분 추석 명절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가정 가문을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복음을 알고 주님이 주는 영적인 눈을 열고 조금만 보니까요. 가장 시급하게 이게 보이더라고. 나의 가정 가문이 보이더라고. 아, 그렇구나. 우리의 가정 가문이 이 속에 있었구나. 그렇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여러분 이거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강한 게 있어요. 영적인 대물림이 있어요. 여러분 없습니까? 저는 눈 뜨고 딱 보니까요. 아, 우리 가정에 우리 아버지도 그렇고 우리 형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똑같은 영적인 흑암줄기가 있어요. 야, 이게 뿌리가 이 뿌리였구나. 안 그렇습니까? 다 내려와 있어요. 다 내려와 있어요. 이거 여러분 후대에게 계속 흘러간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겪었던 영적인 그 어려움을 내 후대가 더 크게 겪는다. 그렇잖아요. 세상을 살아도 실패하는 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망하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요. 단순히 개인 구원에 머물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의 나라로 살리는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명절에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에요. 영적인 흑암으로 가장 많이 무너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대물림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멀리 역사해라.
그리스도의 빛의 역사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영적으로 묶여 있는 겁니다. 사람 말해도 안 돼요.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가 보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빛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의 모든 영적인 문제가 대물림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빛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전달할 거냐? 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자체가 빛이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는 것만큼 전달되어집니다.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똑같은 겁니다. 가정 가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번에도 풍성하게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냥 가면 안 돼요. 기도하세요. 진짜 보면요, 요 시간표가 된 사람이 있다니까. 무턱대고 하지 말고 딱 진짜 영적으로 딱 묶여있는 시간표가 있어요. 전달하세요. 하나님이 요번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시간표가 반드시 있다. 마지막에는 우리가 지금 합숙 메시지를 차근차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1차 합숙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의 근본이 치유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근본이. 내가 하나님을 떠난 내 모든 근본의 상태가 치유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나의 근본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마지막 딱 치유되어지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치유되어지면요, 여러분 신앙이 이렇게 딱 변합니다. 오직이 딱 되어집니다. 아, 그렇구나. 그리스도만 다 끝났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모든 거 가졌는데, 그리스도만 말하면 모든 것이 되는데, 아, 그렇지. 내가 오직 기쁘면 끝나는 것이지. 요게 합숙이라. 여러분, 우리 1차 합숙 가가지고 다른 거 한 게 아니잖아요. 세상 문제 알고 해답 대신 그리스도 알고 오직 집중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회복시켰습니다. 우리가 1차 합숙 메시지를 차근차근 진행할 건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근본이 완전 그리스도로 오직 되어지는 응답으로 치유되는 그런 시간표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3가지입니다. 잘못된 기준, 하나님 이거 치유되어지고, 특별하게 우리 가정과 가문 명절이니까 하나님 여기에 빛을 전달하고, 하나님 이번에 합숙의 중요한 시간표는 내 근본이 정말로 그리스도로 딱 치유되어지는 응답의 시간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과 동행하며 합숙할 수 있는 시간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근본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이 세상의 영적인 근본을 볼 수 있도록 영안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해답되심을 알고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짧은 시간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모든 잘못된 기준이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땅끝까지 증인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